네, 로마서 12장 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돈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고 또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를 깨닫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맞지만 전부는 틀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많으면 우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그가 사는 삶을 동안에 정말 사고 싶은 것들,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환경에서 살며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을 입으며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자신의 여가를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도를 깨닫는 이들은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와 그들이 찾고자 하던 이 가치를 찾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가장 행복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직 이 땅에서의 행복만으로 한정된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수많은 돈을 쌓은다 할지라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세계의 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한정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행복 역시 그곳에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죽어서도 이어지는 참된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어떤 행복이 과연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며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또한 이웃과 화목한 자는 참된 행복을 이루는 자입니다. 사람은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면 그 화목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다면 그 화목 역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화목을 힘쓰면 힘쓸수록 그 화목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힘쓸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기에 힘쓸 때 마찬가지로 더욱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만약 화목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마치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며,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과 사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7가지의 법칙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첫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서로의 허물을 들춰낸다, 덮어준다. 덮어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법칙인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또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줍시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마다 그 은혜대로 여러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일을 주셨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섬기는 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일과 위로해 주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등 여러 사람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여러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곧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에게 그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봉사를 도맡아서 한꺼번에 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제하는 일 등 여러 가지의 일을,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의 일을 한꺼번에 도맡아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방해의 요소를 낳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오른손이 밥 먹는 일과 동시에 몸을 솟는 일과 걷는 일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오른손에만 다 맡긴다면 과연 이 오른손 하나가 그냥 어찌 되겠습니까? 나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오른손은 과부하가 걸려서 지쳐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부르셨으며 각자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주셨고, 또 힘써서 그 교회를 일구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각 사람의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쉽게 몇몇 사람만 죽어라 봉사하고 쉬지 못한 채 여러 성도들을 한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교회에서 또한 사례비를 받는 유급 직원들에게만 또한 모든 교회 일들을 떠맡으며 또한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사무장님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새벽 운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며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루 정도 대신해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는데 단 한 분도 새벽 운행을 한 분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제대로 완전히 쉬지를 못하십니다. 물론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십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유급직원이 더 한 명 있어서 그나마 1년 365일 중에서 여름 휴가 때 단 이틀은 새벽 운행을 안 하시고 쉬셨지만은 올해에는 이 휴가철에도 운행을 쉴 수 없어서 그 휴가철에도 교회 새벽 3시 반까지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섬겨보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급 봉사자인 성도와 유급 직원을 나누면서 만약 세상에서처럼 이 갑과 을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화목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갑과 을의 관계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단 하루를 그 추석 명절 당일날 한 청년이 저를 대신해서 새벽 운행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향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명절에 저를 대신해서 섬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집에 다녀올 수 없었어요. 지난 설날과 마찬가지로 집에 다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화목하려면 모든 일을 함께 서로가 짊어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람을 세워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참된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만한 마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을을 향하여서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쉬우며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모든 것을 떠맡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대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자신보다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되며 그는 누구나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그를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할 자격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생육의 권리, 번성의 권리, 충만하고 정복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각각의 지위와 직분을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누가 높고 낮은가의 관계의 계급으로서 나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갑과 세상이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왜 그러한 관계를 자꾸 만들면 할까요? 왜 자꾸 그 관계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족장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너희 중에 왕이 세워진다면 그는 너희들의
그들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의 노동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들을 자신의 종처럼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고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들의 역대 왕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전쟁으로 이끌어냈으며 수많은 전사자들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갖 노동과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신상들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계급사회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억눌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사람 사이에서의 화목한 모든 관계도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 부부는 더 이상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 가정이 어찌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직장은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비록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똑같이 계급을 맺으며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는 다툼과 분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쉽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그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예수님보다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또한 어찌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며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을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미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땅에 남겨진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한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와 자매를요, 절대 없이 여기거나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가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를 삼아주셨으며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형제일수록, 믿는 자매일수록 더욱 귀히 여기며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며 서로를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소중하게 다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우리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한 이유는요, 바로 내게 없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옆 사람에게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6절과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우리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날 때부터 선택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에게서 길러졌으며 광야에서 80세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증표를 그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대중들 앞에 나아가서 서서 말하기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계속 그를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형인 아론을 따로 세우시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한 점을 바로 그의 형인 아론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인자와 2인자가 있습니다. 1등과 2등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그러나 먼저 부른 자와 나중 부른 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이 갖고 있으며 또 상대방의 연약한 것들이 나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 높여주며 또한 이처럼 서로를 칭찬해야만 할 것입니다. 칭찬은 서로를 가장 존중하여 주는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바로 칭찬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제된 깨끗한 순도의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니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정금과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을 얻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녹여서 그것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훈계입니까?
꾸지람과 양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은 사람을 연단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를 더욱더 나아가게 하고 단련시키는 도구는 칭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칭찬하는 걸 할 때 그 자녀가 발전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지는 것이에요. 훈계하고 꾸지라며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잘하는 부분을 칭찬할 때 자녀가 성장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더 잘하려면요, 칭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이 부분 틀리셨네, 이 본문 또 잘못 말씀하셨네, 이렇게 칭찬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가 더욱더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들이 상대방이 더 잘 되려면, 내 아내가 더 잘 되고 내 남편이 더 잘 되려면 칭찬하면 됩니다. 그 잘하는 부분을 칭찬할 때 잘못된 부분을 꾸지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하는 것을,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을 때 그 상대방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일으켜 세움게 됩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요,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칭찬은 사람을 연단시키며 단련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네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에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부는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는 10쌍 중에 10쌍은 반드시 싸웁니다. 모두 다 싸운다는 얘기죠. 목사님, 저희 부부는 정말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라고 한다면 분명 그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거나 연애 시절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아예 기대조차 안 해서 포기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부는 반드시 싸웁니다.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요, 둘 사이에 전을 자주 붙입니다. 무슨 전을 붙이죠? 김치전입니까? 감자전을 붙입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붙이는 전은요, 신경전과 눈치전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전쟁보다, 말로 하는 전쟁보다 더 오래가는 이 신경전, 이 눈치전은요, 장기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인생에 로또 맞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게 있어 로또 맞은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인생에 있어 로또 맞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처럼 부부는 서로에게 인생이 로또와 같습니까? 정말 서로가 안 맞습니다.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안 맞아도 이처럼 안 맞은 사이가 없습니다. 옆집 아줌마보다 안 맞고요, 또 옆집 아저씨보다도 안 맞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계속해서 싸운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서로가 살면서 그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단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점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요, 자꾸 그 단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10번을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9번을 잘하고 한 번 정도 실수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그렇게 보이는 게 되는 것이 우리 부부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관계가 좋아지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관계는 좋아지고요, 그 공동체는 점점 더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서 흔드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약점을 서로가 자신의 몫으로 알고 짊어지며 서로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기쁨보다는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을 더욱더 추구하며
그 안에서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 나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서로의 단점들, 서로의 약점들을 흉보며 서로의 능력을 질투하고 시샘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서로 깨어지고 더욱더 지속되지 못한 채 깊은 상처만이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 관계가 점점 더 상대방과 좋아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5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을 인정하면은 인정한 그 사람이 도리어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와 더욱더 친분을 쌓고 싶다면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의 좋은 점,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을 살펴보며 계속해서 칭찬하며 그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헤어지기를 원하거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의 단점을 보고 계속해서 실수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즉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관계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상대방으로부터 천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든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늘 싸움이 일어나고요. 제대로 사람의 취급을 못 받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트럭을 운전했던 바로 물품을 배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납품처에 배달을 하다 보니까 납품처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이 납품처 사람에게 대해서 작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이유로 막 무시하고 깔봤던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반말로 막 이야기하고요. 막 김씨,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요. 빈정대거나 시비되는 말투를 하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그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였나 싶어서 매우 억울해했고 인생이 참 비관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할까? 왜 나를 깔볼까? 그러다가 그분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뒤로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상대방에게 대접하고 존경받는 말투로 해보자.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웃었고요. 깍듯하게 인사하며 친절하게 말하라고 애썼습니다. 늘 90도로 인사하며 먼저 인사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얘기해도 자신은 더욱더 따뜻하게 더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대방의 칭찬을 이야기하며 좋은 점을 발견하려 했고 그것을 인정하며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자, 그대로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요, 그 뒤로 그가 납품하는 곳마다 180도 완전히 그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납품처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주었고요.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음식도 주며 상대방도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였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납품하고 있던 한 곳에서 한 사장님이 함께 동업해 보자고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일하는 가운데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장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면 이처럼 자신도 인정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편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자녀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그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칭찬이 늘 우리의 입에서 습관처럼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오늘 참 옷 너무 예쁘게 입으셨네요. 오늘 참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보면 너무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만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으며 그 사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가정에 가셔서 바라기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의 능력을 한번 인정해 줘봅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반대로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오늘 반찬이라도 하나 내가 먹으면서 그냥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표현, 고맙다라는 표현, 너무 맛있다라는 표현이라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할 때 비로소 그 부부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며 칭찬해 줄 때입니다. 오늘 나아가기 전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칭찬하며 감사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